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같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우리 8가 마지막 챕터의 주제는 변화와 성숙이라는 주제입니다. 성장반을 왜 하느냐에 대해서도 아마 이 과에서 충분히 다루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뜻이 있다면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어른들에게 쓰임받을 수 없듯이 자라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태어났는데 여러분 자녀가 자라지 않는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태어났는 건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그 아이의 성장이 한쪽은 막 자라고 한쪽은 자라지 않는다면, 그래서 기형아처럼 사용을 한다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구주차는 저희들이 공동체 훈련을 합니다. 1기, 2기, 3기까지는 인재병원, 애망원을 갔고 4기는 인재병원을 갔습니다. 뇌수마비 중증 장애인들 시설에 가서 봉사활동하는 것이 국가 공동체 훈련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곳에 처음 아이들을 만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어떤 아이는 15살 아이인데 몸은 4살에 성장을 멈췄고요, 머리는 제 머리보다 더 큽니다. 성장 호르몬이 머리로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그 아이는 풍선이 터지듯이 머리가 터져서 죽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영적으로 실상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균형 있게 자라지 않으면 마치 기형아처럼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새가족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4주 과정에 새가족반을 합니다. 아주 기초적인 얘기, 또 우리 교회의 비전, 우리 교회 시설이라든지 사람들을 소개하는 4주차는 저를 만납니다. 오늘도 3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마치고 2분을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요, 인간의 죄와 구원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기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새가족 4주를 마치면 확신반으로 넘어가서 5주 과정을 합니다. 예전엔 제가 다 가르쳤었는데 하다없이 시간이 안 되니까 새가족 이원 중에 이제 확신반 과정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또 이 편한 세상에 들어오고 하면 새가족 때 더 많이 들어야 될 텐데 자체 교사가 좀 많이 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3주를 배우고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각각 1주, 5주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것이 15주 과정의 성장반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효과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 어디까지 자라야 할까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신앙까지만 자라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을까요? 이 말은 끊임없이 자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장은, 영적 성장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장로가 됐다고 목사가 됐다고 더 이상 자랄 게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근데 14절 뭐라 그럽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왜 자라야 하느냐? 세상에는 우리를 속이는,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단을 비롯해서. 근데 어린아이는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이 교육하잖아요.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된다. 주는 대로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 근데 어린아이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자라나야 우리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라는 것입니다.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러분 처음 믿었을 때부터, 아니면 지난 10년 동안, 아니면 작년에 비해서 여러분 잘하셨습니까? 육신이 자라는 것은 청소년 시기에 지나면 쉽게 자라지 않는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도 처음 믿는 분들, 성장만 하다 보면 제일 은혜 많이 받는 분들이 처음 믿으신 분들, 이분들은 매 시간마다 웁니다. 거의 매 시간마다. 근데 오래된 분들은 그분들을 멀뚱멀뚱하게 보고 있습니다.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영적인 말을 하면 못 알아들어가지고 어린 아이들 말을 해야지 겨우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여기는 성숙한 자를 신령한 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미숙한 자를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로 표현합니다. 신령하다는 말은 영적인 원리가 통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설교를 들어도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들은 들려집니다. 제가 영어 쓰는 것도 아니고 히브리어 하는 것도 아닌데 똑같은 말을 한국말로 하는데도 못 알아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이어서 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을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니라. 여기 보면 성숙한 자와 미숙한 자의 음식으로 비유합니다. 미숙한 사람은 젖이나 먹고 성숙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젖은 뭐고 밥은 뭘까요? 섭취입니다. 젖은 누군가에 의해서 먹여지는 것입니다. 소화 능력이 없어서 죽밖에 못 먹습니다. 우리네가 태어나면 죽을 먹고 젖을 먹는 것처럼. 왜요? 소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밥은 깊은 진리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뜻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밥을 드시는 성도님이십니까? 아직 젖을 드시는 성도님이십니까? 예를 들면 제가 드리는 설교는 밥일까요? 젖일까요? 젖입니다.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일주일의 영적인 양식의 전부라면 아직까지 미숙하고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살아가야 하고 세상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서 밥을 먹을 수 있어야 성숙한 자에 이르는 것입니다. 성장만 15주 과정을 그것을 가르칩니다. 매일마다 말씀 읽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큐티하게 하고 예배에 참석하게 하고 설교 요약하게 하고 책을 읽게 하고, 그래서 스스로 이제는 소화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지극히 개인적인 성장을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에서 말하는 성숙은 개인적인 성장으로 멈추면 성장이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 성숙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게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왜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 보니까 시기하고 분쟁하고 그것은 사람을 따라가는 아주 미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란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걸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4절은 뭐라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로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로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사람을 따라가요. 당파를 지어요. 그래서 당파를 초월하고 시기와 분쟁을 초월하는 것이 성숙입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성숙했다 손치더라도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미숙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성숙한 사람인가? 아직 어린아이 같은 미숙한 사람인가? 이 책에서 말하자면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성숙은 자동으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아주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순간적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5장 11절을 한번 볼 텐데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듣는 것이 뭐라고요?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말씀을 못 깨달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듣는 건 다 듣죠. 귀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듣는 것이 둔하다는 말은 듣고 행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안타까워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가르쳐야 될 입장에 있어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구나. 아직까지 말씀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 그래서 똑같은 말 하죠.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단단한 음식이 말하는 독립적 섭취를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젖은 의존적 섭취라고 그러거든요. 누군가 먹여줘야 먹는, 자기 스스로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영적인 생활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말씀으로 하나 기준을 잡으면 여러분 말씀은 듣는 것으로 설교 시간이 전부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읽거나 큐티를 하거나 그런 시간이 없다면 여기서 말하는 아직까지 말씀의 초보입니다. 젖이나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4절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그래야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과연 선일까? 주님을 위한 것일까? 교회를 위한 것일까를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한 자가 그때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책은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신앙 연수나 성경 지식이나 봉사, 구제, 기도 시간, 은사, 축복 등을 많이 가졌거나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중생한 유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떠나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합니다. 우리 가운데 드라마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요 가운데 한 분 계세요. 마지막 시간에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드라마를 좀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뿐만 아니라
영적 성장에 방해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줄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제가 자막을 준비했는데 영적으로 퇴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12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손으로 꼽아야 돼요. 내가 여기 몇 개에 해당하는지. 자가 진단하는 거예요. 자가 진단. 첫 번째 뭐라고요? 사랑이 자꾸만 식어지고 있습니까? 죄에 대한 경각심이 자꾸 약화되고 있습니까? 세상 것들에 자꾸만 집착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이 자꾸 약해지고 있습니까? 예전에 안 그랬는데. 마음의 나태함과 이완됨이 있습니까? 그 영적 퇴보의 증상입니다. 교인과의 교제에 관심이 없어졌습니까? 세상 친구는 재미있는데 전도에는 그렇게 재미가 없어졌습니까? 성경 읽기에 관심이 없어졌습니까? 기도에 대한 열심이 식었습니까? 주일 예배에 대한 관심이 식어졌습니까? 오후 예배나 다른 예배에 나오기가 싫어졌습니까? 새벽 기도 나오기 싫어짐, 이건 많은 분들이 해당될 것 같고 12절, 12번 봉사하는 일이 싫어지고 난다. 이게 영적 퇴보의 정상인 것입니다. 저희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 가운데 몇 개가 자기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 시간에 우리 결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장반 수료생들만 영적 성장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됩니다. 특별히 제가 생각하기에 나는 이만큼 했으면 됐다, 그런 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더 엎드리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성장해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수료생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많이 성장해서 주님 서시고자 할 때 마음껏 서실 수 있는 준비된 그릇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기 성장반 수료식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왜 성장해야 되는지 잠시 말씀 나누었습니다. 지난 8주 동안 시간마다 주셨던 귀한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은혜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그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헌신하며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수료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나는 다 배웠기 때문에, 나는 장로고 권사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가 아니라 더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자들을 사모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있게 자라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며 주님을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계속 성장하는 우리 남북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연결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해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